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이 특별했던 건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고 삼손을 낳게 되었고, 또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그를 나실인으로 경건한 자로, 깨끗한 자로, 구분되고 성별된 자로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삼손이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제 조카 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갓 신혼 부부인데 이제 첫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에 사는 또 캐나다에 있는 온 식구들이 다 대들어서 여러분들도 그거 하시겠는데, 단체 톡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놓고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 집이 이제 5형제고요. 부부 이렇게 하니까 벌써 10사람이죠. 그리고 각 집에 아이들이 평균 둘 해서 또 10명.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해서 식구들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조카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제 직손주는 아니지만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랬는데요, 그 카톡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아무 때든지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있는 조카한테 말하려면 또 그 조카한테 말하고, 그 조카의 부모님에게 하려면 또 따로 해서 부모님에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소식이 있으면 제가요 10집에 알려야 되면 10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다 했어요. 이걸 알려준다,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10집이면 10집 다 그걸 했어요. 근데 카톡이 제가 이제 사용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되는데 4, 5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아마 올해 초인지 작년 후반인지, 저희 가족 가운데 아마도 저희 누님 중에 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이걸 가족들을 다 인바해가지고 가족 카톡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날 한국에 갑니다 그러면 한 번만 치면 10집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실 분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10집을 하나씩 소식을 전했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는 그냥 거기다가 척 올리면 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연결되네요, 한꺼번에. 그러니 어제 이제 제 조카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밤에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그 몇 시간 사이에 밤새 한 60통이 올라왔어요. 이쁘다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제 태어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제 났어요.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어제 밤에 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이 아버지가 계속 막 중계방송하듯이 사진 찍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다 포스트를 해놨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아직 아까 낮에 올린 사진이니까 이제 태어난 지 한 10대 시간 됐겠는지, 아이를 이제 병원에 이렇게 침대에다 엎어놨는데, 애가 이렇게 누워서 얼굴 옆으로 하고 자면서 애가 씩 웃는 거예요. 20시간도 안 단 애가. 근데 웃는 게 찡긋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씩 하고 웃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조작된 사진이 아니냐, 어떻게 20시간 되나, 21도 아니고 20시간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오늘 저녁에 가면 또 한 50통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결혼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서 생기는 일들이 온 가족의 경사, 온 가족의 기쁨,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죠. 또 결혼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뭐 가족들에게 무슨 뭐 치료할 일이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뭐 학교 진학에 좀 힘이 든다든가 할 때는 또 다 걱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생겨난 것입니다. 삼손이 성장을 했어요. 잘 컸습니다. 멋있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 조카가 그 아기를 낳은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아기를 낳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번 4월 달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만해가지고 이제 막달에 박사학위 받고 졸업장 타고 그러고서 이제 한 달 있다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편 되는 제 조카 아이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가서 영주권 받기 전에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또 아이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뭐 얼마나 뭐 그 아이 엄마도 그렇고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미국서 무슨 이렇게 그 공부해가지고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미국이나 카나다나 북미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대강해서 뭐 뚝딱 하는 그런 학교 아니고 제대로 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인정들 해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건 뭐 하나도 아니고 말이죠. 결혼도 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아이도 또 낳고 뭐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다들 가족들이 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단들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이제 아이 낳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까? 제가 그 말을 그 조카들에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뭐 이제 엄마 아빠 됐는데 너무 실망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야 너희들 이제 인생 시작이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참자. 이제 신났는데 애기 낳고 좀 즐기게 하자. 그러고 참았습니다. 제 말이 맞는 말씀이죠. 인생은 아기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어릴 때는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뭐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다.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어릴 때가 쉽지 않습니까? 조금 커서 자기 고집이 생기고 뜻이 생기고 자기 원하는 일이 생기면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사춘기를 좀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많이 속을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중에 몇 분은 뭐 여러 번 만나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해본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무 부모를 괴롭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 자기들도 왜 지들이 그러는지를 몰라요. 일부러 부모님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심사가 틀어져 가지고 짜증을 내고 일부러 듣기 싫어하는, 부모님들 들으면 화를 내실 그런 얘기 골라서 하고 못되게 굴고 말이죠. 그런데 지들도 지들이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호르몬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을
부모님들이 잘 지나가 주셔야 돼요.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아이를 뭐 약을 먹여서 뭐 성격을 가라앉히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 그저 할 만큼 해야 사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고 한 4년, 3년에서 4년 그 기간 동안, 좀 길게 하는 애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5년, 그 기간 동안 절대 인격적으로 서로 상처내는 일이 없도록, 그때 쏟아놓은 그 자식을 향한 막 폭설, 눈만이 온 폭설이 아니고 폭력적인 언어들, 폭언이군요. 폭설이 아니고 폭언, 저주의 말들, 뭐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라든가 뭐 안 날 걸 그랬다든가 이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한 건 전혀 기억 안 합니다. 부모가 던진 한마디가 꽂히면 그게 평생 한이 돼요. 그게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시고 그저 기도하시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아이와 같이 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인생 뭐 다 이제 걱정 근심 없이 룰루랄라 찬송만 하고 그렇게 신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크면 또 커서 걱정이 있죠. 삼손이 지금 그 시기입니다. 다 컸는데, 다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결혼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근데 뭐 결혼하면 또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숙제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씨름해야 할 것들을 가져다 주는 여정이지, 인생은 그냥 뭐 꽃밭 거닐 듯한, 그렇게 그저 아무 부담 없이 거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든 꼭 우리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삼손이 지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 결혼 연령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 할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우리들에게 숙제이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결혼하실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 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들의 배우자를, 내 딸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맞이하면 좋을 것인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대상자를 여러분들 찾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좀 갖추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본인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무 수입이 없다, 곤란하죠. 그건. 뭘 해서라도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의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부모님하고 어떻게 좀 결혼하고도 가족을 데리고서도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좀 그냥 지내보냈다, 이건 안 되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 결혼이 꼭 조건만 갖춰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제가 그죠,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참 결혼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능력, 의지,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경우에는 가정도 봐야 된다.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지 그걸 봐야 한다. 뭐 그것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을 다 점검해서 뭐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1, 2, 3, 4 다 찍어서 결혼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이 참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신앙. 그렇죠? 중요한 거죠. 예, 신앙.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가정에 종교가 하나인 가정보다,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당연한 통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참고해서 들으실 것은, 종교가 다른 가정에 심각한 결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보다 5배입니다. 5배. 이게 통계입니다. 그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문제에 처한 이런 가정들을 서베이를 해보면 종교가 다른 경우에 5배.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거 잘 생각해서 하고 가능하다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실질적인 조언. 저는 이 여러 가지 것이 다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게 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격이에요. 성격. 네. 제가 이제까지 이제 지내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결혼 주례를 하면서, 결혼 주례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면서 만나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좀 쉽게 믿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도.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확실한데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은 그 성격을 바꾸는 데는 참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의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성격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쉽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 성격이 삐뚤어지고, 우리가 뭐 성격이 다 어릴 때 형성되는 거니까 그 이미 형성된 성격을 지금 판단해가지고 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건 좀 사실 불합리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도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뭐 어릴 때 경험이라든가 무슨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자라오면서 경험한 이런 일들 때문에 성격이 좀 어려운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워진 성격이 신앙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도전이에요. 성격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말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고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성격이.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확실한데 성격적으로 어려우면 이 사람의 그 신앙은 별 유익이 없어요. 본인만 그냥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그 확신, 그 한 사람의 확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런 커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이런 그 한 커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남자도 공부 많이 했어요. 여자도 명문대학 나왔어요. 둘 다 뭐 인물도 좋고 능력도 많고 양쪽 집이 다 뭐 잘 사는 집이고 교회 생활 다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뭐 장로 권사고. 근데 아이 둘 낳고 잘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 아는 집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성격 문제예요. 성격 문제. 어느 한쪽에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을 주고받다가 막 이렇게 건드리는 말을 하고 이러면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오고 뭐.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이제 경고장 써주고, 그리고 이제 코트에서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몇 미터 안에는 들어가지 마라, 서로. 자꾸 싸우고 이제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글쎄요, 상위 한 1%에 들어가는, 뭐 경제적으로나 무슨 뭐 교회 배경이나 학교 배경이나 뭐 인물이나, 그런데 아주 힘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원인이 딱 하나예요. 성격이 못 참는 거예요. 막 그냥 부딪히면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의 아이들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격을 말하겠습니다. 성격. 물론 이제 성격이라 하면 거기에 다 따라오는 게 있죠. 성격하면 가정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부모 배경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격하면 신앙도 훨씬 쉽습니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각하게. 자, 삼손이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삼손이 열병을 앓는 겁니다. 척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러이러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부모님들은요, 이 삼손을 가지기 전부터도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또 나실인으로 잘 성장을 시키는 수고를 감당했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유를 하지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손의 요구에 있어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원하는 조건이 뭡니까? 지금 무슨 조건이에요? 뭐 때문에 이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학입니까? 뭡니까 지금? 예? 그렇죠. 용모를 보고 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성격 때문도 아니고 무슨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무슨 뭐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세상을 좀 노력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 전혀 아니고 딱 하나예요. 탁 보고 이쁘다 그거예요. 제가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15년, 2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미리 만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온 그 젊은이들, 저희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 남자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고, 이제 시집 오게 되는 여자 청년은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그 신부 될 사람은 이제 처음 만나는 겁니다. 왔어요. 오면 제가 이제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넘버 1. 그게 뭐냐면, 뭐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의 어떤 면이 좋으냐?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이 좋아서 결혼할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또 그 청년들 중에는 그 굉장히 또 야근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러면 애들이 요새는, 옛날에는 겁도 없이 아빠 엄마 이랬는데 요새는 싹 보다가 몰라 그러고 싹 가버린대요. 한쪽 편 들었다 이제 나중에 뭐 군밥 먹고 이러니까 둘 다 좋아요 이러든지, 요새는 아이들이 야가가지고. 근데 이제 신랑 신부들 가운데도 영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서 이 여인을 아내로 받고 싶으냐, 뭐가 좋아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고 싶으냐 그러면 다 좋아요. 그건 좀 아부성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좋은데 그 중에 뭐가 좋으냐, 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 저에게 찾아온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커플이요, 이제 첫 시간인데 그 질문을 했더니 이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신부 될 사람을 싹 쳐다보더니 자랑스럽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대답을 하는 청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냐, 첫 번째 답이 이쁘잖아요. 제가 다시 봤어요. 자세히 예쁘장해요. 예쁘장해요. 뭐 이렇게 뭐 넋이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아주 미모가 대단한 이런 자매였는데, 아까 뭐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그 결혼에 준비되면 참 좋으리라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뭐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어야 하는 건 틀림이 없죠. 그렇죠? 조건이 다 좋은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그 케미스트리가 맞아야죠. 서로 이 주파수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차치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용모만 되면 나는 결혼하겠다, 이건 참 위험한 것이에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모는 변합니다. 남자도 변하고 여자도 변하고.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집에 이제 그 뭐 결혼 사진, 옛날 사진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가끔 이제 신방에서 이렇게 벽에 있는 사진 이렇게 보다 보면 잘 못 알아보겠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결혼하시고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개 집사님 맞습니까? 하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런데 30년 전 그 모습만 조건으로 삼고 결혼한다면 30년 후에 글쎄요, 대단히 위험한 이런 그 어떤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삼손에게 이 부모님들이 물론 이걸 뭐 조언도 했겠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조언할 때도 왜 가능하면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신부감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 조언도 하고 교훈도 했겠습니다만은 삼손의 머리에는 그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그들의
아이들을 가지고 그들의 아이가 또 성장해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존재로 훌륭한 존재로 커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